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자,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자에 처했어? 그래서 세상을 갖다 뭐라고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마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금 아직도 마귀에게 처해 있다 이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부분에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근데 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근데 영의 세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영의 세계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등 이 성령 아니면 2등 착한 성령, 3등 착한 악령이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데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가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수없이 하면서 막 우리를 속여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체가 됐을 때 뭘 주죠? 영 분별을 줘요.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영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영 분별을 뭐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희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을 접했을 때 막 소름이 끼친다든가, 아니면 막 저는 이 방언이 잘못된 방언은 막 욕하는 걸로 들려. 진짜 이게 이 통변을 해보면 막 귀신 신나라고 욕하는 저들이 막 들려. 그래서 금방 알아봐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각기 이 영분별을 다르게 줘요 이게. 그래서 자기만 돼.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지금 악한 영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는 승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마귀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얘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가서 싸우라 이거야. 대적을 하야 떠나지. 그러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 모든 나의 삶 속에 얘들이 장악을 하는 거야.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여기서 뒤에서 리모컨처럼 막 장악을 하고 대드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당신 안에 귀신이 있어 하면 이거 뭐 명예훼손으로 다니 고발한다고 할 정도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느니라. 너희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있대.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또한 여기에 육체를 통한 악령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둘이 싸운대. 육체는 악령은 성령님이 하는 일을 맡고 성령은 악령이 하는 걸 맡고.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야. 내가 순종한 쪽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돌아온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악령에 대해서. 사람 몸에서 떠났대. 사람 몸에서 은혜 받을 때, 여기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막 성령님이 임재 속에서 갑자기 우리 안에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마귀가 떠나버린, 쫓겨난 거야. 마귀가 쫓겨난 걸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거다. 천국이 맺버렸어. 근데 이 마귀가 마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마귀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안 돌아가면 마귀는 마귀 자기 대장들한테 그냥 뭐 징계를 이루 말할 수가 받는 모양이야. 그리고 백가티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 마귀가. 왜? 마치 광야에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 백가티 나가면 살 수가 없어. 이게 마귀는 사람 몸이 제일 좋은 거야. 사탄 귀신은. 그러니까 뭐죠? 나가서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대.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은혜를 쫓겨나도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마귀가 살기 좋게 돼 있다 이거야. 왜? 만약에 마귀를 내쫓아놓고 여기다 예수님을 자정시켜 놨다면 마귀가 왔다가 놀라가지고 다시 도망갈 거야. 근데 이제 마귀도 나갔겠다. 못 만난 친구도 만나야 하고 막 그냥 막 마사로 비하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령이 그냥 확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와보니까 살기가 좋게, 마귀가 아주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살기가 좋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형편이 처음부터 나쁘더라. 7 마리가 아니에요. 1개 군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이 세븐이 아니다 이거야. 뭐냐면 땅의 숫자가 3이에요.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이에요. 하늘의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걸 합치면 완전 숫자야. 그러니까 완전한 어떠한 은혜를 받아도 절대 깨지지 않은 완전한 마귀의 세력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은혜 받고 마귀가 나가고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나간 다음에는 철저하게 마귀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명절 때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때 우리 고유 명절이라고 하지만 마귀 페스티벌 하는 날이야. 그 날이 막 축제하는 날이야. 제사 지내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민감한 사람은 죽겠는 거야 그때가. 오히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지금 우리는 현연하게 수없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걸 물러.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요. 혈기나게 하는 마음이 아니요. 음란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는 어디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야.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막. 쓰면 이것을 갖고서니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뿌리까지 마귀가 내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근데 딱 불화살이 날라왔어도 오늘 저녁에 탁 기도해가지고 물리치는 거야. 예. 네. 그렇게 하고서니 항상 이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완전해지면 나의 삶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마귀가 인간들을 전부 다 죄짓게 하고 파멸로 끊이니까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우리가 마귀의 그 사슬에 걸리는 게 뭐야? 죄라는 거죠. 죄.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회개를 하고 내가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만 앙모하면 마귀가 못 들어올 텐데 계속 삶 속에서 죄를 질 때 죄는 합법적으로 목사라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풀 하고서니 막 귀신도 쫓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제가 나가가지고 죄를 딱 지면 그 순간에 마귀는 들어오는 거야. 왜? 합법적이야. 죄를 질 때 마귀는 들어올 수 있어.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아니 십자가 지고 지금 이 인생 끝나는 날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야. 근데 귀신을 쫓지않대. 왜? 귀신이 우리 인생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을 임하는 것이고 귀신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묶고 억압되고 포로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뭘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 하면 퍼펙트한 거야. 완전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야. 주님이 이 땅을 떠난데 뭐 부원 설명하고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가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야. 주님이 하신 사역이 완벽하게 다 이뤄놨대. 내가 다 이뤘대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만 하면 돼요. 그분이 가리킨 것만 하면 된대요. 뭐가 그냥 어려운 것들을 막 하면서 본인도 막 이게 몰라가며 그래서 가장 핵심을 잃어가는 시대 아닌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나 12제자나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왜? 귀신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너의 아침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하면서 땅에 찍혔느냐며.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그 루시페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사탄의 특징은 교만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녹아난 사람은 겸손해. 온유해. 근데 사탄에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 없으면 모든 걸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주님 돼버린 거야.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없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전화로 걸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당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막 쓰는 거야, 이게.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래야. 이 세상 속에서. 에베소 6장 16절부터 17절 얘기, 사탄에 대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은 사탄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층이 있대. 땅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대.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 속에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가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래.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대.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래.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층이 있대. 땅의 어둠의 주관자의 층이 있대. 그 다음에 통치자, 권세자가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세력을 가진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뒤 이면에 악한 영들이 막 도사림해서 컨트롤을 한다 이거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ton 원치 않던 이 신앙생활은 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이 되면 마귀를 이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짓밟히면서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이 권능을 당신의 이 주님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내보내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된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야.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병마를 주기도 하고 또한 이 삶을 모두 장악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 뭐랍니까? 저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들고 귀신 들려 벙어리 들고 말 못하고 하는 게 귀신 들려서 이렇다 이거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병원에서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귀신 들려서 이렇다 이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뭐랍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귀신 미혹을 해가지고 귀신,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못 끌려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막 끌려갔습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탈한 자기 귀에 즐거운 설교를 찾을 것이다. 나의 귀에 즐거운 설교가 뭘까요? 무조건 심판이니 좁은 문이니 책망이니 뭐 회개니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냥 축복받는다는 소리, 아주 대단하다는 소리, 이 설교만 듣고 싶은 거야. 좁은 문 막 가고 막 나를 죽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뭐 이런 소리 막 듣기 싫은 거야.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고 싶은 거야. 진리를 벗어나서 허탄한 그 귀에 즐거운 소리만 찾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복음은 같은 성경 안에 있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같지만 그 안에 다르다 이거야. 근데 가짜가 더 진짜인 것처럼 표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짜를 알려면 어떡하냐, 분별을 하려면 어떡하냐 이거죠. 첫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그의 삶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그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나쁠 수가 없지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계시를 못 받아도 열매를 보면 주님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그 아비가 마귀 귀신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아비는 욕심장이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사탄에 잡힌 사람은 이 형태가 막 나와요. 삶 속에서. 하루한 날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거짓말하고도 미안해 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대들고 막 그냥 완전히 그 파멸시키려고 대들고, 그리고 또한 욕심이 저기에서 막 그냥 마냥 막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뺏으려고 하고. 이게 사탄 안에 사탄이 그를 장악하면 이 마음이 풍성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영으로 다니 가득 찬 사람은 이 마음이 나올까요? 아니죠.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내가 짓밟히더라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살려야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게 세상 땅의 것을 보는 자하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하고는 전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탄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언어하고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다 나온다고 봐요. 뭐 계시 못 받아도. 왜? 글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 쌓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두 마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쭉 들어봐요. 그 속에 쌓인 게 나와. 선이 쌓인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이 쌓인 사람은 악이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악적인 이 음성만 들어도 막 소름이 쫙 끼고 막 머리 아파 죽겠다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금방 느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도 그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더라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그를 살릴 수 있다면 만나야죠. 근데 살리지 못하고 끌려가려면 만나지 말아야죠. 대부분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까지 주려고 오셨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거짓말 시켜서 그 마귀가 흰 소복을 입고 여기다 이 칼을 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아주 지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상황으로 다니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막 주님 안에서 잘 살고 기도 생활하면요, 성령님은 마귀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되면 쫙 꿈속에서라도 비워줘. 근데 이게 뭐죠? 근데 내가 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저기 하면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금을 이 옛날에 이렇게 저기 하면, 요새는 뭐 새 잡는 사람도 없죠. 금을 쳐서. 하도 옛날에는 고기가 없어가지고 삼사라도 잡아먹었어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물을 쳐가, 지금 이 세상에 막 악이 그물을 쳐서 사람을 덫을 놔서 막 잡으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이걸 모르면 맨날 걸려서 내 인생, 내 모든 게 영육간에 파멸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첫째 뭐라 해야?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해야. 방언을 하게 되면 뭐죠?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 너희가 영적 근육질이 막 형성이 되니까 뭐냐면, 앞으로 막 사기꾼이 한 달 후에 우리 집이 연락이 올 거, 아니면 자식한테 태클이 걸릴 거, 이런 것을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 이 영적 본능이 무장이 돼가지고 그 사기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영적 근육질을 막 강건하게 시켜주는 거야. 사탄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무찔릴 수 있게. 그래서 방언은, 이 성경은 이렇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내가 유익하게, 내가 어떤 이 재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내가 앞으로 2달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걸 나는 몰라. 근데 성령님은 알아.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이 방언은 내 덕을 세우기 때문에 나의 안전장치가 되고, 사탄이 공격을 했을 때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에 전부 다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기고, 너희들이 이기는 거에 떠나서 남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일어나라는 거야. 이게 제자 사역이 해방자로. 근데 귀신에 대해서 알들 못하고 계속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면 뭐죠? 우리는 늘 귀신한테 당할 수밖에 없지. 계시록 3장 9절에 뭐라? 보라 곧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나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교회 다닌다고 하나, 자칭 괜찮다고 하나, 자칭 집사라고 하나, 자칭 목사라고 하나. 잘 보라 이거야. 그 이면이 뭔가? 이면이 뭔가? 사탄이 양의 탈을 쓰고서니 저기 하지, 나는 사탄이라고 하고 오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 사탄이라고 하냐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결박되었을 때 그냥 다 드러나서 저기 하면 그때는 결박됐으니까 얘기를 해요. 내가 사탄이고 얘 충주 못 가게 내가 막았었다고. 진짜요. 여러분이 충주가 오기 싫은 날은 사탄이 막는 날이에요. 왜? 자꾸 은혜 받으면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사탄을 이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또한 뭐냐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똥파리. 그때 이 저기들은 그 사탄을 비약해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사탄에 짓눌려서 삶을 사는 거죠. 자,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이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 악인을 의를 만들 수 있는 복음을 내가 부끄럽지 않은 능력이 나온대 여기에. 근데 내가 읽어도 다가 바뀌들 않는 거야. 왜 안 바뀔까요?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리적 정보적으로 이걸 글자를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날성건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방망이에 불같이 나를 옛사람을 막 팍쳐가지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거기서 새사람이 막 나오게 되고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뭐죠? 졸리기만 하고
지금 마귀가 내 눈을 다 가려버린 거야. 그래서 글자는 읽고 아는데 나한테 영적 생명력이 하나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렇게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신은 신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을 막 가려놓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막는 거야, 얘들이. 근데 어떤 사람 계속 회개하고 계속 주님을 막 해바라기가 주님처럼 바라보면서 막 주님의 얼굴을 막 구할 때 어느 날 막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확 성경이 살아계신 한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막 이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막 이 속사람을 먹으니까 이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가서 전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서 이 세상 풍조와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따라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는 허물로다 죽었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 아니면 저기 한 사람이 아니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죽었었대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보는 건 영이 죽은 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다 죽은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살렸대. 너희는 원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육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대요.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님을 만난 건 뭐야?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주권을 주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나를 책임을 지기 시작할 텐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전부 다 결정을 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지금 거의가. 주님이 바지 사장이요? 바지 주님이요? 진짜 주님이 돼야. 왜? 주님 주왕이시요. 주님 이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나는 결정권이 없다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에는 내가 주인 되고 이 세상 법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 내가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이 세상 법이 우선이 되는 게 하늘의 법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고 그분의 다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산지 않는 자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거짓말쟁이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저놈은 뻥이야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 건 이제부터 이분의 말씀이 통치 아래 내가 살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지체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살 때 귀신은 떠나지 말래도 떠나요. 이분의 이렇게 생명으로 주님과 내가 죽고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왜?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이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대. 우리가 귀신아 떠나라 하는 이 축사도 되지만 내가 말씀에 확 순종을 할 때 주님 생명이 막 들어온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지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죽으면 떠나지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삶에서는 하나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신학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새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그 옛사람.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그 옛날 우리는 세상의 그 인프라 아니면 네트워크 아니면 인친척 여기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적이었던 것을 주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확 갈려요. 거기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왜?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게 확신된다면 절대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죠. 이 땅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 수 있대.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을 씨앗을 발화시킬 수가 없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사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과 인격과 그 눈으로 다니 세상을 이기는데 여기에 오셔서 생명이 안 나타나는 게 왜? 내가 하도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람을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들고 있대요. 믿지 않는 자는 걔들이 시간이 없어서 건들들 안 해요. 이나저나 지편이고 지부한데 뭐하러 건드려.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군사가 돼요.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최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짐에 제일 먼저 무너진 데가 기도원이 무너진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라 이거야. 다 하라 이거야. 교회도 저도 전도도 하고 다 하라 이거야. 30만 막 전도해도 된다 이 신천지처럼. 기도만 하지 말라 이거야. 영적인 참 제자만 군사만 되지 말라 이거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랍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했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로를 타는 모든 자녀를 놓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느냐? 그냥 신의 모습으로 하고 와도 될 텐데 인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믿고 오셔서 죽음을 통과시키고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귀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협하는 것부터 해방되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2장 14절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 영들이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 16절에 번뇌하는 게 하는 영. 막 그냥 복잡하게 막. 그래서 제가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니까 자살만 하면 이 머리가 뻐개질 것 같고 걱정되던 게 한순간에 깨끗해질 것 같아요. 기분이.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거야. 자살하게 하려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자살의 행에 걸리지 말자.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물속에 막 빠지는 사람,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 이거 왜 나는지 아세요? 그래 한순간에 마귀가 확 덮쳐버려. 그러면 앞이 안 보여. 그냥 뒤로 받고 죽는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나한테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라고. 사고 날 때 마귀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막 확 해가지고 막 이게 막 하나도 안 비고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저기 밤에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마를 팍 치면 따라 했더니 눈이 벌쩍 떠지더라고. 그렇게 죽는데 이렇게 사고 나서 죽는데 사탄이 한순간에 덮쳐가지고 심장마비 죽는 거 이게 전부 다 한순간에 그냥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미혹당하게 해서 파멸시켜서 심판하려고 한다. 아니 하나님이
미혹하는 영이 오면 좀 잡아주셔야 하는데 미혹하는 영을 마지막 때 보낸대. 왜? 평소에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오히려 미혹의 영을 보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파멸시켜가지고 심판하시려고. 또한 이 욥기에서 그 사건 전부 다가 사탄이 뒤에서 하는 거라 이거야. 욥기에 나오는 풍랑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막 재앙으로 죽고 막 강도들이 몰려오고 이게 전부 다가 지금 뭐야? 사탄이 뒤에서 지금 하는 거다 이거야. 사탄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 사탄은 계속 지금 우리 지금에게 지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권력, 이걸로 다니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 집착하다가 어느 날 죽음까지 오게끔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우리 이 가슴에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사탄이 빠져나가고 충만하고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주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기 시작해. 이제 미쳐비어. 내가 볼 때는. 왜?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오늘 내가 즐겁게 사는 데에 미쳐 있어. 내가 보면 돈에 미쳐 있고 사는 데에. 이 세상 봐요. 지금 낙엽이 얼마나 잘 떨어져. 여기 은행나무가 다 떨어졌더라고. 그 푸른 은행나무가 그 싱싱했던 게. 그렇듯이 인생은 이렇게 한순간에 떨어져요.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건 정한이 치인데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냐면 최소한 그 몇 년 내로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잠깐이다 떠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마귀는 여러분 여기 정도 오신 분들한테 마귀가 예의가 있어. 예수님 안 믿으라고는 안 해. 여기 정도 오신 분들한테. 근데 다음에 하려 일을. 다음에 기도 시작하래. 왜? 그러면서 자꾸 딜레이를 시켜요. 지금 네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거 하라고. 아니에요.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냥 큰 순간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내가 개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어떤 집에 갔더니 이렇게 써있대요. 내가 이제부터 저녁을 먹으면 돼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잘 먹어.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아니 이제 연말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이 3일 지나면 뭐라 하죠?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그것을 계속 하들 못하게 막어. 이게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이 속사람이 연약하니까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면 귀신이 이걸 밀어낼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걸 밀어낼 힘이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다고, 아니, 이름을 온유라고 온유라고 불러달라. 그래. 온유라고 했더니 성질은 더 내고 지랄이야. 아니, 왜 그래? 자기도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악한 영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하려면 어떡하죠? 말씀을 먹고 지금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야 이 모든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매인자를 해방시킬 힘이 나온다 이거야. 우리는 이 안에 삶에 원톤 않지 않던 매일 일삼해요 이게. 근데 수없이 사람들이 이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수없이 마귀는 사람을 배반하게 하고 또한 전도를 못하게 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뭐랍니까? 나 바울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더니 사탄이 우리 길을 막았도다.
전도. 자, 주님이 그래요. 전도, 바울 사도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쉽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일 안 풀리는 게 왜 저기야? 전도 안 해서 그렇대야. 화가 있대야. 전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전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 다 떠나고 있는 거야. 떠나고 있는 거야. 전도들을 안 하고 특히 영성 쪽에서는 더 전도를 안 해요. 왜? 소금 뿌리는 걸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같이 큰일 난 일이 없구나. 저는요,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릴까. 지금 정말 30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 느는 거야. 성도들이. 그래야 성도들이 막 전도를 하고 교인이 저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번 추석 때 하나님이 제 설교 말씀을 짧게 해가지고서 막 말씀을 많이, 영의 사역만 한 10년 올렸는데 얼마든지 수없이 비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조회수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든 않고 비판만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좋아요를 좀 눌러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은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30년 동안 저기 하던 걸 그냥 확 말씀을 올렸더니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을 하니까 영의 사역이 가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 말씀이 쫙 양날개가 막 사역하고 말씀하고 올라가니까 막 일주일에 20만 개, 30만 개 올라가는 거야, 지금. 뭘 올라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100만 개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왜? 제가 자는데도 막 10만 개씩 5만 개씩, 3만 개씩 올라가. 놀래더라냐. 우리나라의 최고구만 이게 조회수로는. 구독자가 아니라 조회수 지금 접속률로 봐서는. 왜?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뭘 내놓으시려고 해요? 뭘 내놓으시려고 하냐고. 제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한없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 주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가. 저는 나이가 먹으니까 자다가 이제 자주 깨요. 화장실을 가느냐고. 갔다 와서 잠이 안 와, 기분 좋아서. 지금 내가 지금 몇만 명 올라갔어, 또. 몇만 명이 보는 거야. 몇만 명이 보는 거야. 이 유튜브, 이 인터넷 시장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악하고 가짜가.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진리를 막 저기 하고, 그게 얼마나 이 선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여러분은 지금 뭘 내놓으실 거예요? 할 게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좋아요라도 눌러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 쉬어줄 거야 지금. 진짜예요. 왜냐하면 지금요 표대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생명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 매인 것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탄에 매인 자를 해방시킬까?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 몰아나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이 돈, 명예, 권력에 집혀 있다면 그건 땅의 것을 보는 자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게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좋아야 하는 거야. 그게 행복이 돼야 하나님과 나가 같이 갈 수 있어. 불협화음이 안 나, 싸움이 안 나. 왜? 가치관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이것이 지금 이 단추가 잘못 맺었으면 오늘서부터 반드시 이걸 지금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내 문제 지금 빨리 하구나.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문제를 손을 대줘야 그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네 자손을 1000대에 걸쳐 내가 지켜준대. 저는 그걸 지켜주는 걸 봤어요. 솔로몬이 죄를 그렇게 짓고 아내를 본보인이 700, 후처가 300, 1000명 이름이나 나 예원나무를 먹었어. 얼굴이나 저기 하고. 근데 거기에 우상숭배를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찢어 죽여도 서운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의 때는 나라를 깨틀지 않고 네 자식 때에 2개로 나라를 10개 2개 지파로 나눌 것이다. 근데 그래도 그 왕권은, 그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은 네 자식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1000대에 걸쳐 그 축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여기서 살려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 엉망진창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보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을 보고. 오늘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온전하게 이제 사탄이 괴계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 풍성할 때 사탄을 밟고 맨발로 사탄을 밟고 사탄의 매인자를 오히려 해방시키는 군사로 일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때리면 왜 때려요 아파요만 하고서 주님 때가 때리시오 막 언제 주님이 그래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야지. 비는 건 무당이나 비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사탄을, 이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군사가 되고 사탄을 밤과 전과를 밟는 용사로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